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천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과 64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3 수운이 치구지. 수운이 치구지. 진흙 속에서 기다리니 도둑을 불러오게 하니라. 수운이 지제외야 자치구 경신불패야. 진흙에서 기다림은 재앙이 바깥에 있는 것이니라. 자치구 나로부터 도둑을 이르게 하였으니 경신불패야 공경하고 삼가면 패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 위치로 보면은 이렇게 93은 양강의 위치로 제자리인데 감의 바로 밑에 있죠. 지금 감의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륙과 정응이죠. 즉 설명을 보면은 93은 상괴의 끝이시고 원래 3위는 원래 교만한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량이다. 그리고 그 하괴 감의 험난함이 이제 상계가 감의 험난함인데 감의 험난함 즉 상계 감의 험난함 바로 밑에 근접하여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진흙 속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에는 이제 교에서 기다렸고 그 다음에 수사 모래밭에서 기다리고 지금은 진흙에서 기다리고 점점 험난함 물에 가까워지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하기를 진흙은 교회 즉 모래밭보다 물에 더 한층 더 가까워진 상황이니 위험에 근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하게 된 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즉 도적을 불러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쓰고 삼가하며 조심해야지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93의 전체 취지를 보면은 내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도적을 불려들였다니까 이 이제 취지를 잘 살펴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4 읽어보겠습니다. 수우혈, 출자혈, 피에서 기다림이니 구멍으로부터 나옴이라. 상활, 수우혈, 순이청냐. 피에서 기다림은 순하게 하여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상계로 진입을 한 거죠. 감의 험난함에. 그리고 이 감을 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는 기본적으로 음효로서 자기 자리고 제자리죠. 그리고 초구와 정응하죠. 즉 육사는 음효로서 초육과 정응하고 감의 험난함 이제 처음으로 진입한 거죠. 그리고 이 상계감은 험난한 피, 구멍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피로 된 못에서 기다리고 하고 출자혈은 이제 그 구멍에서 도망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참고 견디면서 위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출자혈 좋지 않은 곳에서 빠져나와 안전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제 이 효를 받았을 때 이 혈의 의미와 똑같은 구멍이죠. 혈의 의미 이 두 가지의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제 그 상징성에 대해서는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우혈인데 그 피로 된 못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대상성이 무엇인지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그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물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3 수운이 치구지. 상활 수운이 지제외야 자치구 경신불패야. 험난한 곳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진흙에서 기다릴 것이다. 나 자신의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도적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 상활 진흙에서 기다림은 재앙이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도둑을 완벽히 불러들이게 되었으니
되었으나 공평함과 신중함으로 행동하면 경신불패야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물상을 도출하면 수운이 진흙밭에서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본계를 보면은 이제 수천수 본계가 있죠. 이 본계가 구삼이 변하면은 수택절이 됩니다. 수택절은 이 직의 모계인 지천태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 지천태에서 5가 이렇게 3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태의 상이 나와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그 벗어나는 곳이 여기에 곤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태의 연못을 이루니까 진흙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태에서 지천태의 5가 3으로 가니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계가 이렇게 태가 되니 벗어나면 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벗어난 지역이 곤의 땅에 이렇게 곤의 땅에 물이 가득 차고 하계가 또 태의 연못이 되니 그 형상이 진흙땅이니 결국에는 수운이 진흙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구지는 도덕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본계가 수천수가 있으면은 693이 변하면은 수택절이 되죠. 이 수택절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 지괴의 모계인 지천태로 보죠. 학계는 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나로 보고 상계는 상대방, 그러니까 적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는 나의 적인데 적이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적군이 도덕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한 개의 음이 이제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이제 한 개의 음이 이렇게 들어온 형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고는 나의 적인데 적이 효변을 추이를 하여서 도둑이 되니까 또한 5가 3으로 추이를 한 상황에서 그 한 개의 음이 도는 형상이 되어서 결국엔 치구지 도둑을 불러들인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퇴는 이렇게 그 이 학계가 퇴죠. 퇴는 회절의 상이고 부서지고 꺾임의 상인데, 이 재앙이 밖에 있는 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절이 돼서 재앙이 밖에 있는 것이 밖에 꺾여서 이 밖에 있는 이 건이 꺾여서 이제 지제외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나의 행동 자아치용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효가 이제 자아치용 내가 이를 불러들인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나의 행동 3이 오러가면서 도둑이 침범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신중함과 공평함과 신중함을 유지하면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변화된 수택절 이 상을 보면은 상계가 이렇게 감의 공경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간으로서 멈추니, 즉 본래 감으로서 공경하고 간으로서 멈추니 경신하고, 그 다음에 이 2위가 여전히 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불패의 원인이 된다. 경신불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3에 대한 설명이고, 6.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 수우혈 출자혈 상활 수우혈 수운이 청냐. 피를 흘리며 천명을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천명을 기다리면 험난한 구덩이로부터 나아가게 된다. 상활 피를 흘리면서도 천명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명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수우혈은 이제 피를 흘리며 천명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여기에 수천수의 본상이 있는 거죠. 이 본상은 내천대장이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추이를 하여서 5가 4로 이렇게 오면은 유가 바깥으로 이 음이 4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감으로 이렇게 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으로 이렇게 숨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왜 피를 흘리는 상이 나오냐면은 내천대장 상계가 진의 군주죠. 진의 군주가 추위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리로서 잘리는 거죠. 리의 형상이 나오니까, 잘림의 형상이 나오니까 피를 흘리는 형상이 나오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천명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즉 내천대장에서 유가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감에 수천수 감 상계 감에 숨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우혈, 피를 왜 흘리는 상황이 발생하느냐. 내천대장의 상계인 진이 추위를 하게 되면 리의 칼에 의해서 베어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결국에는 천명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자혈, 그 구멍에서 도망 나온다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뇌천, 본계가 수천수 본계죠.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뇌천대장으로 도왔죠. 이렇게 추일해서 왔는데, 이제 감의 구덩이에 수천수 상계가 이렇게 빠져 있는, 곤란에 빠져 있는데, 이걸 이제 그 효변을 이렇게 육사가 하면은 태가 돼서 벗어남, 탈출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덩이로부터 벗어난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위청냐는 하늘이 내리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 수천수 본계가 있으면은 이것은 내천대장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는데, 이렇게 유가 5에서 4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그러면 상계는 감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귀라고 하네. 귀, 듣는 귀. 그래서 감은 귀이고 순위청, 즉 천명을 듣고 순응하니까, 이러한 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움에 처해서 피를 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명을 기다리고 순종하며 지극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변해서 험난함에서 결국에는 벗어나는 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면서 천명을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천명을 기다리면은 구덩이로부터 나아가게 된다. 상활, 피를 흘리면서도 천명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명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산의 선생님이 육사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수천수의 그 전체적인 구삼과 육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운이는 내가 잘못, 나로 인해서 결국 도덕을 불러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치구지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육사에 대해서는 이 혈과 피의 혈과 구멍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